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고 들으시면 인생에 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풍성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야 된다, 진짜 되네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떳떳함은 뭐냐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확실히 이해하고 제가 아는 이야기만 선포합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나 아는 것은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인생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지, 결론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다루려고 그래요. 우리 익스체인지드 라이프 세미나를 요즘 하고 있지요. 이론에서 우리 셀리더나 또 교회 셀그룹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은 주일날이 더 피곤해졌죠. 그래서 많이 갈등들 하시던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또 역시 동일해요. 익스체인지드라는 말은 교환하다거든요. 뭐 물건을 교환하다. 그 말은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되던 삶을 그만 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던 삶 그만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 그런 인생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무에 붙어있으면 너무나 쉽게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삼투압작용으로 그냥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의지를 내어드리면 됐으니 그게 다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실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찌하든지 사업으로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익스체인지드 하세요. 이제 그만 몸부림치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는 그만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몸부림치는 거, 내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애쓰는 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지칠 때 됐잖아요.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가야 인간이 포기라는데, 그래야 거기까지 가야 이제 끝장이 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항복하십시오. 완전히 중심에서 항복할 때만 그때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4장 뒷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다룰 거예요. 바울이 1, 2장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믿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3장의 내용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다 완성하고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끝냈는데 왜 니네들이 또다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실제 그대로 살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특권이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율법 시대 때는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었어요. 율법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즉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요, 구원받을 만한 이 시대에는 이제는 행함이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 우리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강렬한 열정과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심게 하시고, 그 기도를 동안 우리 가슴속에서 붙들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의 소원이죠. 그 소원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구체적인 삶의 손과 발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소원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실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특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율법 시대 때는 종이었고 이제 은혜의 시대 때는 아들이었어요. 비록 자녀는, 아들은 어렸을 때라 할지라도 결국은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종은 항상 종이에요. 어렸을 때는 주인의 명령하에서 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후견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면 스스로 주인의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계세요?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늘 하나님 불렀지 아버지라 잘 안 불러지더라고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왠지 우리 아버지 말고 왜 다른 분을 아버지라 부르나. 세상 사람들이 어디 신을 갖다 아버지라 불러요. 신이시여 그러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경험할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분, 아멘 하십시오.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시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려고요. 내가 왜 아버지야? 불편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왠지 꺼리낌이 있어요. 하나님 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도 괜찮은데 아버지 하면 불편해요. 물론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 하면 질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되었을 때 순종을 하되, 아들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종은 맞을까 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하다 잘못하면 혼나지, 내맞지, 늘 이런 두려움이 강한 사람은 아직 종이에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분 소원을 들어드리고 그분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안에 기쁨입니다 라고 기쁨이 될 때, 이건 진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사랑의 관계예요.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계약 맺고 그런 거 없어요. 혼내도 내 자식이고 칭찬해도 내 자식이고,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고 소리쳐도 역시 내 자식이에요. 항상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부유하지만 종은 가난해요. 종은 항상 심부름만 하고 그저 하루 세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한평생 살아온 것이 하루 세끼 먹는 것밖에 없었고 늘 부족하고 늘 그 궁피부식이 가득한 사람들은 아직 종 생각들, 종의 마인드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초가 삼칸에 살아도 풍부의식이 있어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 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내 그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 내가 그냥 안구하고 지금 이런 삶을 즐길 뿐이지. 그 정도 당당함이 있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원하면 아버지 내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래? 없어서 못 주는 아버지야 속상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왜 없어요? 그 당당함과 떳떳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함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이 순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갈등이 많고 마음에 불편함이 많은 사람은 아직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많아야 돼요. 아들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졌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있냐? 도대체 남는 게 하나도 진 게 없는데, 맨날 없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그 풍부함을 몰라서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늘나라에 속한 것도 포함되고 그 영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그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황금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황금이 그 아스팔트예요. 길이 전부 다 황금이고요. 수정이 바다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길거리에서 흔히 밟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풍부해요.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없어요. 왜 갈등하고 다투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냐면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땅에 죄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가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요. 거기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거기에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흘러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소원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게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기쁨, 그래서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가슴속에서 샘솟듯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간적으로는 있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은 가슴에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가슴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모든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다 주시고,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육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자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요. 그런 단어를 써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하면, 욕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한테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 주시는 분이세요. 다 공급하세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갈라디아 교인을 버리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내려놓고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니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무력감이고 한계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감에 빠지고 한계의식과 무능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이전에 온갖 잡신을 섬기던 사람이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그 손해라는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귀신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없는 날.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다 따져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그런 모든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요. 진정한 자유함이 가슴속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자유함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귀신에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예수 믿으려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첫 관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맨날 헤매요. 본토, 내가 익숙하던 것. 친척,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것. 아비집, 내가 나를 붙들어주는 모든 관계,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겪어야 할 관문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면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가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요. 뭐라는 약속 주냐면 너 자식 없지. 근데 내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 따라오겠니?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따라갔는데 없어요. 아들이 안 생겨요.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도도 했겠어요. 기도도 해보고 의지할 사람 없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옆에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첫 번째 음성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고 얼마나 많이 목마름으로 기다렸겠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그러자 약해졌어요. 그럴 때 사라가 권면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을 통해서 난다고 그랬지 않소? 더 이상 이 늙은 나를 기다리지 말고 저 젊은 여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 나도 당신을 통해 낳는 거 아니겠어? 말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그렇게 설득하면은 말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그랬으니까 꼭 부인 아니더라도 하갈을 뭐 말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라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좀 땅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혹시라도 내가 방해하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하나님 뜻이 가로막히는 거 아닌가?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하갈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갈이 금방 아기를 가졌지요. 처음에는 맞아, 내가 방해했었구나, 내 행동이 옳았구나 그랬는데 아이를 갖자마자 하갈이 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물 떠와 그러면 당신이 떠와. 그럼 막 덤비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고 덤비고, 그리고 막 그렇게 오히려 눈을 아래로 착 깔면서 자식도 없는 것이, 그러면서 너 조금만 늙으면 내 자식 늘어나면 아브라함 죽으면 너는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또 강제로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 하갈이 못 견뎌가지고 집을 나가죠. 사라는 자기가 선심 써놓고 스스로 고통을 겪고, 아브라함 남편을 위해줬는데 남편 마음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차례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낳을 자녀까지도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줬어요. 이스마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브라함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자식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이름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착각하고 사라도 착각하고 모두가 착각하고 그런가 보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뭔가 일이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거봐라.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거긴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만을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로 14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명년 이맘때 네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하겠죠.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편법으로 하시는 법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라를 통해 나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뭉개고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을 주려니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찾아가서 너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서 결국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은 사라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단어가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 이제 판도가 집안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스마엘 중심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그러다가 이삭이 딱 태어나자 이스마엘이 찬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벼랑간 안 쳐다보고 관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스마엘이 사랑 뺏긴 걸 알고 이삭을 자꾸 막 꼬집는 거예요. 꼬집고 수건 덮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 견져놓고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라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고통 겪지, 사라 고통 겪지, 애매한 사람 하갈도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았을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을 텐데 그 여자 고통스럽게 하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는 그때는 되는 것 같고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을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삭은 철저하게 언약의 성취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이게 철저한 언약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대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9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14년 전에 남편에게 14년인가요? 85세, 아니 14년 전에 남편을 설득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그럴 때 이 사라의 인생이 얼마나 또 쓸쓸해졌겠어요. 혼자 남모르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내 자식도 아닌 자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졌고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따라다니는 그건가 하면서 그 슬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이제 70살, 80살, 90살이 되었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모든 대안이 끝났을 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 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첨가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쁨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 그게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 삶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은 출생이요, 그리고 계속 자라가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희롱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 또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광신자라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적당히 믿을 땐 욕 안 먹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핍박이 시작돼요. 여러분 핍박 겪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믿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믿으면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게 돼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하갈과 사라는 율법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는 그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역사를 통해 보듯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 순종하는 측면에서 열심일 때는 소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열심과 수고가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중동 전쟁 일으키고, 지금도 십자군 전쟁을 옛날에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킵니다.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이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게 반응이 시원찮으면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은혜에서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참 미묘합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탁탁 막아버리고 막혀버리면 좋겠는데 그냥 허락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고집스러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결국 그 중심에, 어떤 경우는 그 중심에 뭐가 빠져 있냐면 믿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놓쳐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놓쳐질 때 결국 인간적인 열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놓쳤지요. 사라도 놓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했던 그 중심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 약간 빗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빗나간 만큼 내 열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연약함과 사라의 불신앙적인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었지요. 하갈의 제안은 세상 사람들의 제안, 나름대로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듯하네. 맞아. 따지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난다고 그랬지 부인을 통해서 난다고 소리 안 했지 않냐. 본부인을 통해 난다고 안 했지 않느냐. 첩이면 어떻고 또 어떠냐. 나를 통해 나오면 되지 라고 연약할 때 자꾸 말하니까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기는 체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낙담되어 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기회에, 그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을 찾되 그때를 탁 캐치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함의 틈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과 어려운 상황의 틈을 타기도 해요. 그리고 어려운 코너를 틈타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살피면 다 알아요. 본인은 못 이기는 체하고 넘어갈 뿐이지.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다 알아요. 모르는 건 하나님이 책망 안 하는데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원하셨는지, 사인 받았는지, 확실히 증거를 받았는지, 확실히 있는지 그거 없이 두리뭉실하게 적당한 선에서 해석하고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명년 이맘때 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 자손은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또 한 번 연약할 때 또 한 번 약속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 의사결정할 때, 불확실할 때는 결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고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사인 줄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 후에 한 번 더 확인해 줬어요. 사라가 설득하더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든지,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확신시켜 주세요.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데 그 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안 물어봅니다. 왜? 지쳐서. 그리고 그게 쉬운 길 같아서. 많은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 전에 미리 행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영적인 명세표라고 학영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다음 말씀하신 것이 반대로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알라, 모하메트나 그런 얘기하지. 모하메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예언했어도, 알라의 뜻이라고 예언했어도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예언하면 이전 거 지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가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은 이전의 말씀을 보완하는 것일 뿐이지 이전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아직 그 다음 단계 말씀 안 하면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귀 있어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마음 다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상 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게 약속의 성취예요. 도무지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아무런 대안이 없고 도무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모두 끊어졌을 그때에 드디어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뭔가 방법과 대안이 있을 때 믿음 필요 없어요. 방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방법이 끝나고 계산이 끝나고 가능성이 끝날 그때서부터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드디어 믿음이 뭔지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그때 은혜의 영광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아브라함, 속도 없지. 사라한테 올 때는 아닌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싱글싱글 웃는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어요. 당신 좋겠소? 아이, 뭐 당신 생각하면 안 좋지. 좋겠소? 좋겠어. 내가 부부싸움 한번 하고.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슬프고 답답한 심정, 그것도 자기가 자초해서 만들은 그런 사라에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애씀과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를 마음에서부터 웃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내용입니다. 이건 6과 0을 얘기를 해요. 이삭이 태어나기 때까지는 이스마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집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심과 가족들의 관심이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꾸 집의 주인공이 이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마엘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마음속에 셈이 나고 시기가 나고 결국은 이삭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갈등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갈등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한 게 탈이고, 그 다음에 좀 도덕적으로 좀 뭐 잘못한 것 같네, 뭐 그냥 미안해, 이 정도 편안하게 사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자기 소원대로 살았어요. 내 영광대로 살았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꺼리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 안에만 있으면은, 감옥에만 안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은혜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다 저렇게 좋은 말 하는 거야 하고 편안하게 다녔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쁨이 있고 막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가슴속에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돼요. 우리 옛 자아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스타일, 그게 옛 자아예요. 반면에 새 사람,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만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거하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해요. 이것다가 아닌 것 같아, 이것다가 계속 왔다 갔다 이러니, 오라, 이거 안 믿는 게 좋을 뻔했다. 안 믿는 게, 죽기 전에 3분 전에 믿어가지고 천국 갔으면 딱 좋았는데, 야, 이거 괜히 믿어가지고 이 고달프구나 인생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 갈등을 평생 동안 하지 마세요. 하기는 평생 동안 하는데, 이 갈등만 하다가 너희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게 우리 안의 갈등이에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일 때는 예수를 믿어도 뭔지는 알아도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찔림이 있어도 그냥 뭉개버리면 돼요. 적당히 해가지고 결국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도 하나님 뜻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내 자아가 있고요, 여전히 허영심이 있고요, 여전히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 잘 받아요. 제가 상처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기분까지 나빠지지 않는 걸 로봇이죠. 기분은 나쁘지요. 그러나 몇 분 안 가요. 1시간 만에 금방 하나님 앞에서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깨닫고 상처가 오래 안 가요.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가는 사람은 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시험도 잘 들어요. 늘 사람 의식 잘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이렇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라가면서 청년의 단계를 거쳐 영적 아비의 단계가 되면 안정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소원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싫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해도 즉각 순종할 수 있어요. 즉각 순종하는 것이 몇 시간 안 가요. 길어야 하루밖에 안 갑니다. 즉각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왜? 성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요. 여러분이 뭔가 그 가게에서 종업원을 사용할 때, 종업원에게 일을 시킬 때 불안한 사람이 있지요.
잠깐 한두 시간은 맡길 수 있는데 며칠을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라고요. 아직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일주일을 맡겨도 마음이 든든하다.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게 전문가가 되어서 그래요. 그게 매니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편해야 되는데 잠깐은 사용할 수 있는데 금방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쟤 저러다 또 엉뚱한 데로 나간다. 조금 칭찬하면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좌절하고 이 넘어지고 소리 넘어지고 불안해서 뭐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옆에 누군가 보호자가 늘 있어야 돼요. 책임져주는 사람이 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잊어버려도 돼요. 알아서 하도록. 목회자라고 해서 영적 아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와 청년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도랑 싸우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성도랑 싸우는 줄 알아요? 어려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들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싸워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면 안 돼요.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본인도 참 슬픈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단계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많은 아픔과 갈등과 슬픔을 겪은 후에 단련되어서 영적 아비의 단계가 되면 내 지나온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했는가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게 되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영적 아비만 맺는 게 아니라 영적 청년의 단계도 영적 어린아이 단계도 조금씩은 맺어요. 불완전하지만 풋사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속적인 열매, 안정적인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장성한 단계가 되었을 때 온전하게 맞춰요.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데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육을 따라 사는 것 쪽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열매라고 하니까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견이 늘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보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견이 자꾸 앞서는 것, 이게 아직 육에 속한 거예요. 내 의를 따라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자원이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육에 속한 쪽이에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육에 속한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육에 속한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면 그런 구별이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요. 내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금방 보여요. 여러분들을 보면 금방 보여요. 지금 어떤 말을 안 할 뿐이죠. 제 자신을 봐도 금방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이게 성령을 따르는 건지 내 생각을 따르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또 특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더더욱이 안 돼요. 저도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집착이 내려놔져야 보이기 시작해요.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매 사건마다, 매 의사결정마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시도마다 매번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는 안 죽어지거든요.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져요. 왜?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가능성이 끝나야 죽어요. 꼭. 대안이 없어야 되고, 사라처럼 아무런 대안이 없어야, 더 이상 방법이 없어야 그저 주만 바라봅나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라의 안타까움과 씁쓸함,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무력감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항복되어진, 그러나 막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 찬양을 인도하든 무엇을 하든 매 순간 매 케이스마다 이런 항복, 전적인 무능력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무능력의 고백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매 사건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인간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내 시도와 노력과 애씀이 끝나고 그저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려나 계속 궁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고 막 두리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다 두리번 거리는 것도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산하는 건 이렇게 되려나 저렇게 되려나 이렇게 되려나 그것도 다 끝나요. 그 단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무력감이 고백되어지고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간절함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무익하다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 정직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가슴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조박거리고 이리저리 막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순종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게 훈련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이삭 내어 쫓아라.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거 가지고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이삭 내어 쫓아라. 내가 그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긴 하겠지만 거긴 내 뜻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 선포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도 다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우리 좌절감을 더 느껴서 마침내 정말 나는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맨날 계산만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고백할 때, 그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인정할 수밖에 없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갈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직 영에 속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 아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 누가 뭐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싶겠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세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 그리스도를 더 얻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인간적인 방법, 우리 육신의 시도가 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